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은 사울 왕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름 없는 소년에 불과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모습은 사울의 겸손함입니다. 사울의 겸손함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 추대를 받고 빈정거려도 인내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온유하게 왕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가 그렇게 평생을 왕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사울 왕 아닙니까? 처음도 좋았고 나중도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권력자들 중에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들의 대부분도 그랬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마음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웨덴에 여러 나라에 지금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한 가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고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나는 끝까지 겸손해야지. 언제나 겸손해야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자그마한 성공도 이루고 무언가 성취도 하고 나이도 먹고 연륜도 쌓이고 세월이 가면서 어른 소리도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고 섭섭함도 생기고 잘난 척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겸손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교만해지고 패역해지고 노역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릇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섰는지 앉았는지 넘어졌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살펴보는 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크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한 절씩 암송하자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 보내고 설교 영상 보내고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호소하고 권면하느냐 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을 향해 달려가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오직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밟아라. 저한테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쳐준 아버지나 형이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안 넘어지고 싶다면 페달을 밟으라는 겁니다. 처음에 페달을 밟고 속도가 밉게 나가니까 겁이 나서 나도 모르게 페달에서 발을 띄는 순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험을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세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로 진화해 갈 때 초등학교 때인지 유치원 때인지 그때 두 발 자전거 처음 탈 때 얼마나 자꾸 넘어졌는지. 근데 나중에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왜 아버지나 형들이 안 넘어지고 싶으면 페달을 밟아야 돼. 안 넘어지려면 페달 꼭 밟어. 라고 강조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쓰러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을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루도 걸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면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막 짐 뒤에 숨고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러고 나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자라 그러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겠냐 그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된단 말인가 그러고 떠들면서 업신여기고 시비를 걸어도 그저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 주던 온유함과 겸손함을 끝까지 갖고 있었다면 사울은 훌륭한 일대왕, 초대왕으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한국의 역사와 미국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 사람들이 저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초대 대통령은 왕이 되달라고도 했고 종신 대통령이 되달라고 해도 그는 그것을 사양하고 뒤로 물러가서 고향 땅에 가서 조용히 후배들의 성공과 동역자들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조지 워싱턴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고 존경했던 인물, 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들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암살을 당하든지 뒤로 물러가든지 하면서 그렇게 물러가는 모습, 사라지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영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채 떠나는 길을 가지 않았다면 모세의 명성과 존경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 전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시기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저들의 요구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사울이 왕이 됐습니까? 9장에 보면 그는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고 장대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장 왕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사울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사무엘상에서 비추고 있는 것은 그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가 예언자처럼 춤을 추고 예언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먼저 경험하고 한 다음에
그가 지도자로 선택을 받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만세, 만세, 이렇게 임금님 만세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는 선뜻 나서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라라 이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집안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게 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사람들이 그를 찾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 그리고 그는 도리어 물러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지름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득권 의식을 갖게 하고 주인 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중심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머리다, 내가 어른이다 이런 생각하도록 잘못된 착각에 빠지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고 머리 주신 예수님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몸입니다.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코, 입. 우린 지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중심도 아닙니다.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만 교만한 생각이 올라오거나 사람들이 옆에서 아첨하며 충동질하거나 스스로 착각하게 될 때 여러분 즉각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도 아마 내가 제자 중에 가장 으뜸인 수제자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막 버벅대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페트로스다, 믿음의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칭찬을 예수님께 들었으니 그가 자신만만한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어서 바로 인간적인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셔야 한다고 할 때 그리하지 마시라고 하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책망까지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언제나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를 보고 하신 말씀이 닭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베드로는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와 자기의 그 연약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주여 내게서 겸손함의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짝 사이에 숨어있던 사울처럼 기름 부음도 받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막 방언도 말하고 큰 소리도 얘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던 그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짝 사이에 숨었던 그 사울, 그 겸손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옛날이와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라고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우리에게 그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종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머리입니까? 아니면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지체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10장 우리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끊임없이 내가 누구냐고, 너는 어떤 존재냐고, 너는 주님 안에서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빠지지 말고 빼먹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처음 왕이 될 때의 사울처럼, 짐짝 사이에 숨었던 사울처럼 그렇게 십자가 뒤에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이 무익한 것을, 이 쓸데없는 것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을 구하십시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신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의 밥통에 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을 빌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초대왕 사울의 겸손함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가 되고 성공적인 successful life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교만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용사들,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은 지극히 겸손했고 온유했습니다. 자기를 거스르게 하고 언짢게 하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못 들은 척하며 인내와 온유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 마음 주옵소서. 사울에게 가졌던 겸손함을 주옵시고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 마음 품고 사는 그 모습처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